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것을 자랑하는 모든 교만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항상 주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항상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불신과 또한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을 씻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 의로움과 정결함과 또한 진리와 또한 소망으로 또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리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쳤어요.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소리친 이유는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여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냉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아예 보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여자의 간절한 외침을 예수님은 외면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소 병자들에게 보이셨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병자들을 흔쾌히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아무리 늦은 시간에 오는 병자들이라도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이번 경우에는 정말 냉정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 당황했고, 예수님에게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라, 고쳐주실 거 아니면 그냥 빨리 보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를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왜 여자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여자, 즉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가나안 여자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만 오셨는가?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은 예수님과 상관없단 말인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분명히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하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셨어요. 반면에 지금 예수님께 나온 여자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심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은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자기를 심판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이 도움을 달라는 이 여인을 향해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개에 빗대었습니다. 개에 빗대었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와 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라는 멸시가 가득한 말이었습니다. 아마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크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면전 앞에서 나를 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여자를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냉담하게, 아주 냉정하게 대한 여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여자는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27절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는 자기를 개 취급하는 예수님에게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개와 같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이 얼핏 보면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로서 이런 멸시도 참아내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위대한 모성애다.
이 어머니니까 이런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여자의 말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여자가 그저 위대한 모성애로 어머니로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여자의 말을 듣고 여자를 향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딸을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크구나, 너가 딸을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이 말 속에서 여자가 갖고 있었던 큰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실 여자는 가나안인 즉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22절에 보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다윗 간의 언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하에서 나온 말이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몸에서 나온 후손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이 끊임없이 나와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왕조는 예외 없이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왕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도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지요. 그러면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나타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끊이지 않고 나와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온 한 사람이 영원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이요. 즉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타나 영원히 다스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내 왕조가 영원하리라 이 말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왕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영원한 왕, 이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고백하였던 거예요. 이것은 여자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 믿고 있었다는 것.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왜 여자에게 이처럼 냉정하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를 멸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굉장히 무시하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나중에는 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신 이유, 이 여자에게 냉정하게 대하신 이유는 그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바람대로 여자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분명한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하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렇게 말하였죠. 여자의 말은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예언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함으로 온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여러 성경의 내용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이방을 구원할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한 후에 그들을 향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해 주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방 나라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 이방 나라를 구원하실 뜻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올 여호와의 종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방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저 예수님의 마음을, 동정을 살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당신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닙니까? 근데 메시아는 이방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이방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 당신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자의 이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래서 그 여자의 소원대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구원이 혈통적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혈통적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안다고 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혈통이나 전통이나 관습 같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혈통과 전통을 중요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버림을 받고,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자들로서 다 뽑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자랑하였지만 실상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게 돼. 그런데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는 오히려 구원을,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심지어 우리는 기도할 그런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간 간구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아뢰을 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참된 믿음,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이방인 여자도 구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게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을 때 여자의 믿음이 크다 하시면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 의심하거나 또한 주저하는 것이 아니요 확실한 믿음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아뢰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럴 힘이 없는 자들이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그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주라 할 때 던져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말씀의 잔치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믿음으로 나온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